조금 어렵지만 우리 매주 안식일마다 좀 부르면서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같이 읽지 않고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볼렛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퀴즈를 내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한 음식의 사진이 나올 텐데요. 그 음식 사진을 보시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음식처럼 보이십니까? 토마토요? 예, 예, 아주 각이 젖어 있는 그리고 빨간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깍두기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예, 그런데 이 음식은 뭐 깍두기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깍두기가 아니라 파인애플이었습니다. 예, 이 파인애플은 미국 하와이에서 파는 그런 파인애플인데 자두 껍질과 설탕, 소금을 갈아가지고 파인애플에다가 묻혀서 먹는 그런 파인애플 과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이 음식을 보고 결코 깍두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 사진을 보고 깍두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맛있는 깍두기 아닌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음식이 어떤 음식으로 보이십니까? 이번에도 파인애플이요? 예, 단무지 같죠? 예. 흰 쌀 밥 위에 노란 단무지가 이렇게 다 얹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음식은 단무지가 아니라 대만에서 파는 망고 빙수였습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만 이 사진을 보고는 노란 단무지를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 음식은 단무지가 아니라 망고 빙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음식으로 보이십니까? 배추김치요. 예, 저도 이 사진을 보고는 아주 정갈하게 올려놓은 아주 배추김치처럼 그렇게 제가 보였는데요. 사실 이 음식은 배추김치가 아니라 프랑스 빵집에서 파는 페스츄리 빵이라고 합니다. 예, 어, 아주 부드러운 식감의 그 페스츄리 빵이 이 사진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 사진을 보고는 배추김치를 이렇게 떠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유독 알아보지 못하는 몇 가지 사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이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한국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걸 돌려봐도 깍두기처럼 보이고 단무지처럼 보이고 또 김치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습관 그리고 어떤 환경들에 깊숙이 적응을 해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 지역 사람의 특색을 나도 모르게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뭘 찾습니까? 외국에서 찾기 어려운 김치를 또 찾고, 반면에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또 빵을 찾듯이 우리 사람은 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 배운 그런 지울 수 없는 특색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특별한 특색을 갖추게 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나고 자란 곳의 어떤 특색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음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 말씀 사사기 12장 5절부터 6절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사사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길르앗 지파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시작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적군이었던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좀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 전쟁을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돌보기 위하여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 사사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입다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입다 사사가 아무런 전쟁에서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았으면서 전쟁의 공은 다 가로채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일로 인하여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 사사가 속해 있었던 길앗 지파 간의 서로 간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의 전쟁은 입다 사사가 속해 있던 길앗 지파의 승리로 그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과정 속에 정말 웃지 못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여 가지고 도망을 다 하게 되었는데, 그 도망하는 과정 속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넓은 강을 그들이 건너야지만 무사히 도망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누가 에브라임 사람이고 누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있었던 길앗 사람들이 한 가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쉽볼렛을 발음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쉽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개울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당시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다 이 쉽볼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이 잘 됐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큼은 이 쉽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발음하지 못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이 쉬볼렛을 쉬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밖에 발음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쌀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살 이렇게 그렇게밖에 발음하지 못하는 경상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볼렛을 시볼렛이라고밖에 발음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길앗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너 쉽볼렛 발음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쉽볼렛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므로 무려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앗 사람들이 쉽볼렛의 발음을 물어보고 칼끝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마도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쉽볼렛을 발음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안 되는 혀를 굴려가지고 혹은 혀를 찢어서라도 쉽볼렛을 발음해 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쉽볼렛을 잘 발음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자신들의 발음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아도 그들은 여전히 쉽볼렛을 제대로 발음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에브라임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고 자라며 배우고 듣고 말했던 모든 것들은 쉽볼렛을 발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 자체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볼렛을 발음할 수가 없었으며 그들은 결코 요단강을 건너가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정체성은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의 출신 때문에 또 그들의 어쩔 수 없는 배경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구약시대의 에브라임 사람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지구인이라고 하는 이 지울 수 없는 우리들의 출신과 배경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으므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실 때에 그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피조물의 출신을 묻는 것입니다. 너 어디 출신이니? 라고 물어보고 지구 출신이라고 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죽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아무것도 따질 필요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볼렛을 쉽볼렛이라 발음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은 의인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스스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배경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아주 열심히 품성을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죄를 짓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사람에게 시간이 잘 주어진다면, 또 열심히 노력하면 발음 안 되던 발음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충분히 노력하면 교정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쉽볼렛의 사건 속에서 그것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이 쉽볼렛의 발음을 교정할 수 있는 아무런 시간도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쉽볼렛의 이 시험은 아주 급작스럽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쉽볼렛의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쉽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혼자 연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찾아온 시험 앞에서 자신의 출신이 낱낱이 고발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의로운 것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들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또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십볼렛의 시험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 희망 없는 우리 지구 출신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배경과 정체성을 깨고 선을 행한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모든 지구 출신의 사람들은 출신의 한계 때문에 선을 결코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출신의 한계를 넘어서 선을 행했던 단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출신의 벽을 넘어서 선을 행한 유일한 한 사람. 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완전히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객관적이자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다나엘의 표현은 온 지구의 역사 속에서 결코 변한 적이 없는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확대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지구상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 질문을 확대한다 할지라도 이 질문은 틀린 것이 없는 아주 옳은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판단되어질 만한 것이 이 지구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지구의 역사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사렛에서 정말 볼품없고 악하고 악한 이 나사렛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고 의로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출신으로, 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사 의로운 일을 행하셨으며 선한 일을 행하셨으며 율법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한 의로운 일을 행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요단강에 잠겨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잠기셨다가 다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받는 것인데, 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곧 요단강에 잠기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없으니,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대신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곧 이 요단강에 잠겨서 침례를 받는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힘 받는 자마다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힘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인이 아니라 선을 행한 자로, 또 의로운 자로, 또 율법을 지킨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선을 기대하거나 노력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